자, 오늘도 이렇게 성의 둘째 날 새벽 집회에 주연회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부흥성회는 공교롭게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을 이렇게 넣고 또 주일까지 연결돼서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요일 날 직장을 안 가고 2일 날 토요일이라 안 가고 또 3일 날 주일이라 안 가서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좋아. 뭐가 안 좋냐? 토요일 날 새벽 예배들을 안 나온 것이 습관이 붙어가지고 새벽에들 못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안 좋지만 그런데 내일은 또 주일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게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피해가 되면 안 된다고, 나는 방역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양보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주여 꿈에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상은 몇 명 안 들어왔네? 9명 들어왔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생각하면 평소보다 지금 적게 있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 돼. 지금 꿈속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오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도 이기는 기적을 만나자. 죽음도 이기는 기적을 만나자.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명의 큰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래도 또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존경심이 너무 높아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과 북으로 나눌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지지를 해가지고 형성된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 남유대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 10지파가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분열을 일으켜서 형성된 나라예요. 분열을 일으켜서. 저희가 주일 찬양 예배 때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그런데 이 6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솔로몬 왕 죽고 난 이후 60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권이 7번이나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를 지냅니다. 왕권이 7번이나 60년 동안. 심지어는 뭐 1년도 못 채우고 뭐 단 7일 만에 물러나는 그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쿠데타로 형성된 왕국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 세상의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흐름이 쿠데타로 일으킨 권력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런 쿠데타의 빌미만 보이면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열도 영이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요, 은혜의 영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교회는 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도 분열의 영이 있으면요
굉장히 혼란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용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는데 그가 22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국민들에게 선동을 했던 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국민들에게 선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남과 북으로 나눴어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대적인 사상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나뉘었지만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생각은 어디로 향해요? 남쪽으로 향하네,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다도 뭔가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됐던 겁니다. 우상숭배가.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왕들이 통치와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함께 부창부수라고 또 대단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 부인이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역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악한 왕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가장 악한 왕이고 부인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가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어둠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암흑시대, 종교적으로 타락시대, 역사의 암흑기였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 위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게 어느 민족이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민족을 살리는 자들이 누구냐?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국가가 혼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그 민족 위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를 역사의 무대 위에 딱 등장을 시켰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합 왕이 사는 궁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우상을 많이 섬긴 이 나라가 앞으로 비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란 말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떠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는 곳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나라인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뭐냐? 성령이 임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되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어디 앞에서? 왕궁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 엘리야가 그 왕궁 앞에서 계속 그렇게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죠. 예. 동그라미 10별 다섯. 예나 지금이야 귀에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권력자들은 뭐합니까?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귀에 거스리는 소리를 하는 자들은 권력자들이 다 처단했었잖아요. 이 김일성이도 그래서 정권 잡자마자 얼마나 숙청을 했습니까? 막 화염 방사기로 태워서 죽이고 그냥 기관당총으로 죽이고 막 처형을 하잖아요. 그게 권력자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권력자? 타락한 권력자. 권력자도 괜찮은 권력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엘리야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잠깐 피해라. 어디로 피하는 거니? 요단 앞에 보면 그린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가 있어라. 거기가 좀 숨어서 지내라. 그래서 또 이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면 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피하라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 신앙인데,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또 가고 싶어도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돼요. 말씀이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고, 말씀이 입을 열면 나도 입을 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나의 말씀을 전했으니 됐다. 이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라 그래. 그래서 이 엘리야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요. 기손 시냇가로 가서 이제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손 시냇가로 가게 했느냐?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숨어 지내도. 기손 시냇가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냇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십니다. 이게 또 진리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비둘기를 통해서 물어다 주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마귀는요 그렇게 좋은 그 날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엘리야를 낮추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왕이면은 독수리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주면 폼이라도 생기지.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어쨌건 기손 시냇가에서 숨어 지낼 때 시냇물을 먹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참 그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OECD 자살률 1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을 우리 이 땅에 좀 전해줘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살게 하신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나다.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돼요. 죽을 용기 있으면 살 용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어째 다 줄 사람인데 이제 아멘을 안 해네.
하나님이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은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어떤 방도에서든 살게 하시는 그런 가능성을 줬단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요, 전천후 인생입니다. 사계절을 거친 민족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다 살게 했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잔디만 빼고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어떤 방도를 통해서 먹을 것을 거기서 찾아낸다고. 이게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끝난 거지 뭐. 아멘입니까? 하나님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과 이 믿음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다 전해야 돼요.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구걸을 해도 당당하게 구걸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궁금해? 그럼 알려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성경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꼭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 그린 시내가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었다. 요거만 봐.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어떤 말씀을 잊으면 안 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며. 우리는 꼭 한쪽만 본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어서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살게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앞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더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시냇물이 7수겠지. 예? 7수겠지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말이죠. 떡과 저 고기를 날라다 주는 그 까마귀 덕분에 이제 싹 먹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손 시냇물도 말라버리죠.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엘리야야, 시돈의 지방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시돈 성읍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하라 그래요. 그게 8절이에요.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있을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요. 자, 이제 시냇물 떨어졌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 내가 예비해놨다.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요. 목회도 이렇게 날마다 음성만 듣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이제 직접 음성이 아니라 간접 음성, 계시된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주하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죠.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한 부자의 집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귀양이면 인도하려면 좀 부잣집으로 인도하지. 그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네? 꼭 망하기 전에 은혜를 받지. 망한 다음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할 때 은혜 받지. 배실배실할 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는 것이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부잣집으로 좀 인도를 하지 기업 먹이려면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축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적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한 곳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독한 곳에.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이 내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래요. 성도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렇게 연초에 은혜 받자고, 그래야 은혜도 조금이라도 받지. 연초에는 단합대에 정동진으로 일출 보러 가는 게 어떻게 싸움나이까? 기왕 간 김에 1박하고 오면 어떻게 싸움나이까? 요즘 코로나니까 안 됐지만 그 원하는 데만 가면요, 교회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그런 것도 다 끊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지방으로 가서 이제 성문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읍에 거주하는 한 과부가 그 성읍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짚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어요. 그럼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요청을 합니다. 나한테 물 한 그릇을 좀 줄 수 없겠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달라고 하면 요청을 하면 해줘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을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이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엘리야는 그 여인이 그 여인인 줄 몰랐다고.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한테 물 한 그릇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요청한 대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여인이. 근데 물을 가지러 이렇게 가는데 엘리야가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기왕이면 떡 한 덩어리도 좀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요청할 때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나고 기억만 하나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 딱 하면 벽 딱 부딪히죠. 그래서 물 요청을 한 다음에 물을 가지러 가니까 기억이면 떡 한 덩어리 하나 좀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11절인데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드라마라면 한숨을 푹 먼저 쉬었을 거예요. 한숨을 푹 쉬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죠. 여기 12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급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빈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누구부터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부터 어려움 당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부터 어려움 당하냐면 가난한 사람부터 어려움 당한다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못 산다고. 가난한 사람부터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의 대부분이 우리들이 다 일반적인 서민들 아니에요. 서민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부터 어려움 당하냐면 서민들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죽게 살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아파트가 빵빵 뛰고 물가가 막 빵빵 뛰고 그래도요 상위 몇 프로 사람들은요 일일이 만보 춤을 춰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절대로 문재인 정권 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남 아파트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아파트 한두 채 있어서 오른 것도 돈도 아니야. 막 10채, 15채.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파트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채인 줄 알죠? 네? 놀라지 말아요. 2,500채야.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강남의 빌딩 가격이 얼마나 오른 줄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 되고 유혹하면 안 돼. 어마어마하게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한두 채 가진 거는 돈 아니야. 어차피 팔면 쫄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움 당하면 누구부터 고생한 거니? 가난한 사람들 고생해요. 옛날에요 IMF가 딱 와서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건배를 했어요. 건배를. 뭐라고 건배한 줄을 건배사가? 건배사 세 글자야. 맞추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다 아시네. 너무 많이 맞춰서 안 되겠다. 건배사가 뭐냐면 이대로예요. 이대로. 왜 이대로예요? 현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엄청 오른 거예요. 이자가. 지금 우리들이 현금 넣어놔봐 이자.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현금 넣어놓으면 현금 보관한 돈을 오히려 더 받아. 미국은 은행에다 달러를 넣어놓으면 달러를 보관한 돈을 받습니다. 이자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이야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 이대로. 여러분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직장도 안 가니까 길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부자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 중에 있다 보니까 누가? 이 가난한 과부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래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때 가지고 밀가루로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마지막 만찬이야.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줍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이제 이거 먹고 아들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 움큼 먹고 그냥 죽으려고 마음먹어서, 그렇게 얘기하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줍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참 이 가난한 가부의 이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한 주먹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다가 그걸 떡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비참한 말을 듣고도 아유 그러셨어요. 괜한 말을 했네. 그런 것을 아들이랑 했어야지. 돌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다 듣고 그러면 그 마지막 먹으려고 한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온다. 엘리야가 독한 놈이야. 엘리야가 독한 놈이야. 네? 나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도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했다니까. 그리고 눈치 빠른 우리 아버지가 내 책상 위에다 딱 용돈을 놓으면 서머니 못 이기는 척하고 가져가요. 누구한테 이렇게 이 아순 소리를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또 아파도 아픈 말을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파도 아픈 말을 못한다고. 예? 아픈 말을 못해. 그래서 막 끙끙 앓다가 열이 펄펄 끄니까 그때 아픈 줄 알아. 이게 체질이 그렇다고. 아순 소리를 잘 못한다고. 아프다 아픈 소리를 못하고. 네, 그러죠. 그럼 물을 잠그고 있을 때는 아플 때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빵 만들어 나한테 갖고 온다 그래요. 자, 13절을 읽어봅시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독한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겨우 한 움큼 떡인데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아들이 먹어라. 자, 이거를 믿음 없이 받으면 어떻게 받을까? 있어야 먹지. 그 얘기예요. 있어야 먹지. 근데 여기에서 엘리야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 가지고 오고 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참으로 혹독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야? 1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기적을 이루어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게 혹독하게 들리는 것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제일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돼야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시험들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게 시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 수위성수하십시오. 이사야서 58장대로 야곱의 복을 받게 됩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십시오. 말라기서 3장대로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주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할지라도 이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은혜가 돼야 되고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하세요. 온전히 주일 성수하세요. 주의 종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주의 종의 믿음의 선포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즉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났어요. 자, 15절 1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놀라고 사르밧 과부도 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를 주의 종이 전한 말대로 믿음으로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니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뭄으로 인하여 아들하고 죽을 마음을 가질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기적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상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사르밧 과부는 절대 기적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기적은 큰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사르밧 과부 사건을 들으면 꼭 어디까지만 보냐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 한번 합시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심 말라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16절까지의 일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6절까지가 뭐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마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함.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러거든. 우리의 인생살이가 산 하나 넘으면 태산이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체험하라고. 그러니까 큰 고난은 큰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큰 고난은 큰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16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상상도 못할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의 축복을 받아서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 그만이야. 사랑하는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과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 먹고 자살하려고 했다가 그거를 주의 종의 말을 믿고 대접했다가 풍성한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면 좀 그 행복 조금만 더 길게 갔지. 꼭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걸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예? 아이고 정말 먹고 살만하니까 죽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아침에 조금 무거운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16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에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픔이 당한 거예요. 살 의욕이 안 생기겠죠. 너무너무 슬프면.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이제 해소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을 해요.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응?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병중에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니까? 엘리야가 죽였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합니까? 막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모두를 다 원망을 해요. 모두를 다. 자, 17절 18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루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뭐냐면 혼자 별 생각도 하는 거야. 그만에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인연이 죄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렸을 때 남의 무밭에서 무 뽑아 먹은 것도 생각날 거야. 어린 시절에 무 안 뽑아 드셨나? 남의 밭 무 안 뽑아 먹었어요? 다 훌륭하게 컸네. 나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니까 남의 집에 그 초인종 누르고 도망 다닌 것도 회개했고 막.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종로 쪽에 그 당시에는 초인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초인종이 누르면 부 그래요. 그러다 그 다음에 좀 엊그제 누르면 띵동 댕동 그래요. 근데 이제 부 하던 시절에 그 골목에 쫙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 쫙 집집마다 세워놓고 자 내가 신호 한번 눌러. 그럼 딱 보고 이제 내 신호를 보지.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붕 들어 도망가면 10집이 다 나와 문 열어. 그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재밌다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러면 그 당시에 문 열고 나온 사람이 너였구나. 그럴 때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 지금 나이로 볼 때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회개했는데 이 여인이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나. 그러면 그걸 은혜로 소화해야 되는데 이젠 또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온 것은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도리어 아들을 죽이러 왔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아들을 지금까지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킨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적은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할 때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됐다. 교회에 열심을 내니 뭐가 있냐?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사르밧 과부에게 받아서 침상에 누이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시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은총을 간구하였습니다. 결론이에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아마 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병이 들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기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된 거예요. 앞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나고 버린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체험할 기회인 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잘 들으세요. 이제야. 그러니까 앞에서도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은 머리로 체험한 기적이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기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나이다. 이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고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고 권세고 축복이라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지 말고 평소의 믿음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평소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잘 자란 기적, 이것도 그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도 머리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슴의 신앙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아들이 죽고 살아나니까 그때 가슴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의 현실이 마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도 이기는 기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